이 시간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빌립보서 1장 15절에서 18절까지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빌립보서 1장 15절에서 18절까지의 말씀 한 절씩 함께 교독하시고 마지막 절은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이들은 투기와 분쟁으로, 어떤 이들은 착한 뜻으로 그리스도를 전파하나니, 그들은 나의 매임과 괴로움을 더하게 할 줄로 생각하여 순수하지 못하게 다툼으로 그리스도를 전파하느니라. 그러면 무엇이냐? 거칠어로 하나 참으로 하나 무슨 방도로 하든지 전파되는 것은 그리스도니 이로써 나는 기뻐하고 또한 기뻐하리라. 아멘. 제가 오늘 오후 찬양 예배 이 말씀을 제목을 정할 때 이제 긍정성이라는 제목을 한번 정해 보았습니다. 이제 긍정성 하니까 좀 낯설게 느껴지실지 모르겠는데 이 빌립보서에서 강조되는 단어, 이 주제의 핵심을 생각하면 금방 이해가 되실 겁니다. 기쁨입니다. 기쁨. 빌립보서를 읽어보신 분들은 다 아시겠지만 기뻐하라라는 명령이 기쁨이라는 단어가 얼마나 다양하게 많이 표현되어 있는지 모릅니다. 우리가 사도행전을 이제 1년 넘게 살펴보면서도 확인해왔지만 사도 바울의 삶 가운데 그렇게 기뻐할 만한 상황과 조건이 많지는 않았습니다. 끊임없이 그 유대 근본주의자들의 살해 위협이 늘 따라다녔고 정말 생명을 걸고 목숨을 다해서 복음을 전한 후에 돌아온 것은 음해와 모함과 위협이었습니다. 때로는 돌에 맞아 죽을 뻔도 하고 파선당해서 물에 빠져 죽을 위험도 경험하고 정말 일주일이 넘도록 바다에 빠진 채 표류했던 경험도 있고 정말 40의 한한 가만매를 맞아서 매질에 순교할 뻔도 했던 그 수많은 일들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그보다 더 사도 바울의 마음을 괴롭게 했던 것은 믿었던 동역자들이 등을 돌리고 떠나는 것, 정말 믿고 사랑했던 성도들이 사도 바울을 신뢰하지 못하고 등을 돌렸던 배신의 아픔도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대로 이 빌립보서는 언제 어떻게 기록되었습니까? 감옥에 억류되어 있을 때 가택연금 상태로 자유가 제한되고 묶여있는 상태에서 언제 사형 선고를 받을지 모를 그 긴박한 상황 속에서 빌립보 교회를 향해서 쓴 편지인데 그 교회 가운데 쓴 편지 가운데는 놀랍게도 기쁨이라는 단어가 기뻐하라는 명령이 계속해서 등장하고 있습니다. 이렇듯 사도 바울을 기쁨으로 충만하게 했던 것은 무엇일까요? 오늘 설교의 제목대로 그 삶을 또 내일을 긍정적으로 바라볼 수 있도록 이끌었던 것은 무엇일까요? 그 비밀을 오늘 본문 말씀을 함께 살펴보면서 다시 한번 확인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 18절 말씀 제가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면 무엇이냐? 거칠어로 하나 참으로 하나 무슨 방도로 하든지 전파되는 것은 그리스도니 이로써 나는 기뻐하고 또한 기뻐하리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무엇 때문에 기뻐한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전파되는 분이 예수 그리스도이시기 때문에. 다른 말로 표현하면 지금 어떤 조건과 상황, 우리가 생각할 때 행복의 조건이라고 세상 많은 사람들이 이야기하는 행복의 조건들을 가지고 삶을 긍정적으로 평가하고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복음 때문에 내가 기쁨의 이유를 삼는다라고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 말씀이 참 너무나 쉽게 선포되는 것 같지만 이 말씀을 우리의 삶에 구체적으로 적용하고 들어가면
우리가 얼마나 많이 깨지는지 모릅니다. 우리가 그동안 갖고 있었던 세상적인 가치관, 세상적인 판단의 기준, 세상적인 어떤 평가의 어떤 사고방식들을 정말 복음으로 인해서 우리가 산산조각 내지 않으면 얼마나 이 기쁨의 장애물들이 우리 안에, 우리의 삶 가운데 많은지 모릅니다. 그것을 하나하나 우리가 무너뜨려 가기를 원합니다. 지금 18절에 사도 바울은 무엇이라고 이야기했습니까? 무엇이냐? 거칠으로 하나 참으로 하나 무슨 방도로 하든지 전파되는 것은 그리스도다. 그리스도다. 지금 사도 바울이 내가 매여 있던지 감옥에 있던지 나는 어떤 상황에서도 복음을 전하기 원한다라고 이야기했고, 오늘 오전 난예배 때도 말씀을 보았듯이 자기가 스스로 선교비를 모아서 새 빵을 얻어서 그 자택연금 상태이지만 그 자리에서 복음을 로마에서도 증거했던 사도 바울. 그런데 본인 자신에게만 적용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이 복음을 어떻게 전하든지 그 복음이 전하되는 그 핵심의 현장에 예수 그리스도만 증거될 수 있다면 나는 기뻐한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저는 목회자이기 때문에 목회자들 사이에서 오고 가는 그런 다양한 논의들을 여러분들도 많은 부분 알고 계십니다. 큰 교회가 좋으냐, 작은 교회가 좋으냐, 어떤 교회가 건강한 교회인가, 뭐 이런 논의들이 교회 안에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논의의 핵심에 무엇이 있어야 될까요? 무엇이 있어요? 정말 어떤 교회가 건강한 교회인가, 거기 교회의 어떤 크기나 재정이나 영향력을 논할 것이 아니라 그 교회가 복음을 온전히 바르고 합당하게 증거하고 있다면 그것은 교회의 크기와 상관없이 건강한 교회라고 우리가 이야기할 수 있는 줄 믿습니다. 그런데 현실은 어떻죠? 얼마나 보이지 않는 경쟁이 많은지 모릅니다. 많은지 몰라요. 우리가 분명히 겉으로 하나 거칠으로 하나 무슨 방도로 하든지 전파되는 것은 그리스도다 라고 기뻐한다면 우리는 어떤 의미에서 우리 송정교회만의 부흥을 꿈꾸고 기도할 것이 아니라 우리 대구 지역에, 경산 지역에, 이 대구 경북 지역에, 아니 대한민국에 있는 모든 교회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함께 모여 예배하고 주의 나라와 주의 영광을 위해서 부르심을 받은 모든 곳곳의 교회가 주의 성령의 능력으로 부흥하고 성장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런데 그런 기도를 하면서도 우리의 마음 한켠에 어떤 마음이 있죠? 주여 송정교회를 먼저 들었으옵소서, 이런 거. 우리가 벌써 대학 입시철이 조금 지났지만 이제 정시 접수를 하고 또 발표를 기다리는 그런 많은 지체들이 있지만 우리가 대학 입시라는 그 작은 그 문제만을 가지고도 기도할 때 우리는 보통 어떻게 기도합니까? 우리의 자녀들, 우리 교회의 학생들, 내가 알고 지내는 우리의 작은 우리의 인생의 범위 안에 있는 사람들이 잘 되기를 놓고 기도할 때가 많습니다. 그런데 조금 더 정직하게 생각해 보면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시면서 동시에 공의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누군가는 대학에 합격해야 되고 누군가는 떨어져야 됩니다. 또 이것을 대학 입시의 무한 경쟁에서만 두고 생각할 것이 아니라 목회 현장으로 본다면 하나님께서 한 영혼을 주님의 몸된 교회에 맡겨주실 때에 어떤 지역교회에 보내실지에 대한 부분은 하나님의 선택에 있습니다.
어떤 교회는 많은 사람이 몰릴 수 있고 어떤 교회는 적게 모일 수 있습니다. 어떤 세상적인 사람들은 그걸 인위적으로 나누려고 하는 경우가 있어요. 뭐 200명 또는 300명 또는 500명, 1000명 등등의 인위적인 숫자를 정해놓고 그 이상은 안 된다라고 이야기하는, 조금 강하게 얘기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근데 사실 그 모든 논의는 사도 바울이 증거한 이 하나님의 말씀, 빌립보 교회에 쓴 편지 안에서 많은 부분 이미 해결됩니다. 무엇입니까? 무슨 방도로 하든지 전파되는 것은 그리스도니 이로써 나는 기뻐하고 또한 기뻐하리라. 인간적인 어떤 교회의 운영과 존립을 위해서 뭐 좀 더 그럴듯하게 이야기하면 한국 교회의 생태계를 위해서 어떤 방안이 필요하다, 뭐 교회의 분립 개척이 필요하다, 다양한 도전들이 있는데 그 모든 시도의 노력의 궁극적인 목표는 어디에 있어야 됩니까? 다른 그 어떤 것이 아니라 우리가 어떻게 하면 예수 그리스도를 전파할 수 있는가. 예수 그리스도를 전파하는 그 길에 있어서 가장 좋은 방법이 무엇인가?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히 증거할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이 무엇인가? 그 일에 우리가 다 부르심을 받은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의 주제로 다시 돌아와서 우리 가운데 물어야 될 질문은 무엇이냐면, 우리는 보통 조건과 상황에 의해서 우리 가운데 기쁨과 감사가 일어날 것이라고 생각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우리가 좀 더 건강하면, 우리가 경제적으로 좀 더 넉넉할 수 있다면,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와 영광을 위해서 마음껏 일할 수만 있다면 기쁨이 일어날 것이라고 생각하지만 사실 그렇지 않습니다. 진짜 기쁨은, 저를 한번 따라해 보시겠습니까? 오직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선물로 기쁨을 주십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가난하든지 부하든지, 우리가 건강하든지 병들었든지, 우리가 큰 일을 하든지 작은 일을 하든지 무엇을 하든지 우리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온전히 거하실 수 있다면, 우리 안에 질그릇과 같은 우리 인생에 정말 다른 사람들은 금그릇인 것 같고 은그릇인 것 같고 사람들에게 존귀하게 여김을 받는 것 같은데 내 인생은 왜 주목받지 못한 질그릇일까 생각될지라도, 우리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온전히 임재해 계신다면, 함께 계신다면, 또한 그를 통하여서 그리스도만 증거될 수 있다면, 또 나와 다른 저 금그릇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선포되고 있다면, 흘러넘치고 있다면, 그 예수님만 존귀케 되길 원한다면 나의 간절한 기대와 소망을 따라 아무 일에든지 부끄럽지 아니하고 예수 그리스도가 존귀케 되는 것으로 인하여서 기뻐할 수 있는 그 기쁨이 우리 가운데 생기게 될 줄 믿습니다. 근데 사도 바울이 이렇게 18절에 강한 어조로 이야기할 수 있었던 이유가 무엇이냐면, 15절 말씀에 보면 어떤 이들은 투기와 분쟁으로, 어떤 이들은 착한 뜻으로 그리스도를 전파한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문제가 무엇이냐면, 이 초대교회 당시에도 투기와 분쟁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사람들이 있었다라는 거죠. 있었다. 제가 조금 센 표현 써볼까요? 사꾼들이 있었다라는 거죠. 사꾼들이. 어떤 이익을 탐하는, 욕망을 따라서 그리스도를 전하는 사람들이 있었다라는 거죠. 야망을 가지고 어떤 예수 그리스도 그 십자가의 복음을 위해서 희생적으로 복음을 증거했던 복음 전파자들만 있었던 것이 아니라, 예나 지금이나 여전히 욕심을 따라서 자신의 욕망을 스스로 포장하여서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사람들이 있었다라는 거죠. 그렇다고 해서 누가 사꾼이고 누가 참된 사명자인지 그것을 우리가 판단하라는 것이 아니라 우리 안에 우리 스스로를 먼저 질문해야 된다라는 거죠. 내 안에 주의 몸된 교회를 향한 열심이, 내 안에 복음을 증거하고자 하는 그 열망이, 소망이, 또한 우리의 자녀들이, 또 우리의 다음 세대가, 우리를 사랑하는 송정교회가 정말 주 앞에 귀하게 쓰임받기를 원하는 그 마음이, 그 마음의 중심에 무엇이 있냐는 질문을 우리가 해야 된다는 거죠. 다시 한번 해야 된다는 거죠. 정말 예수님 때문인지, 주 예수보다 귀한 것은 없다라는 어떤 찬송가의 가사처럼 정말 예수님 때문에, 예수님만 우리의 삶에 온전히 존귀케 되기를 원하는 그 간절한 소망에 우리 가운데 감사와 기쁨이 있는지를 점검해 보셔야 됩니다. 그런데 평소에는 잘 못 느끼다가 어떤 동일 단일 집단에 탁 모이고 나면 은근히 우리 안에 인간적인 마음이 이렇게 쓱 일어나요. 특별히 오늘처럼 예결산을 위한 이 공동회의를 다 끝내고 나면 하나님께 감사한 마음이 들면서도 비교하고 싶은 마음이 생긴다고요. 비교하고 싶은 마음. 우리 교회가 우리 시찰 내에서, 우리 노회 안에서 어느 정도의 위치에 있는지 확인받고 싶은 마음이 일어날 수 있습니다. 또 우리의 이제 곧 있으면 한 달 뒤면 명절인데, 명절 때 가서 가족 친지들 간에 지난 한 해에 있었던 일들을 나누면서 비교하고 싶은 마음들이 생겨요. 어떤 마음이 생깁니까? 누구네 집 자식은 어느 대학에 들어갔더라, 또 어떤 성적으로 들어갔더라. 뭐 대학 입시만의 문제입니까? 한 해 동안 이 목양의 결과를 가지고 목회자들도 얼마나 서로를 비교하고 판단하고 경쟁하는지 모릅니다. 근데 이런 일들이 우리 안에 있으면 될까요? 안 될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그것은 결코 우리 안에 진정한 기쁨을 일으켜주지 않습니다. 우리 안에 진정한 기쁨은 다른 그 어떤 것이 아니에요. 예수님 때문에. 예수님 때문에. 우리 사랑하는 송정교회가 하는 여러 가지 사역 중에 참 귀한 사역 중에 하나가 무엇이냐면 이 대구 경북 지역에 복음을 증거하고 있는 많은 협력교회들을 함께 섬기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주보에 보시면 국내 선교지에 7개 교역과 교회와 사역지들이 있습니다. 우리 한 분 한 분의 사역자분들이 얼마나 사랑으로 주의 몸된 교회를 섬기시는지 모릅니다. 제가 할 수만 있다면 한 교회 한 교회 사역지를 다 방문하고 또 우리 교회가 함께 어떻게 기도하고 협력해야 될지를 함께 살펴보고 있는데, 그때마다 저는 굉장히 우리 목사님들, 우리 선교사님들을 통해서 도전을 받는지 모릅니다. 더 열악한 곳에서 정말 지금 이렇게 많은 분들이 함께 모여서 예배를 드리지만 정말 가족이 또는 몇몇 안 되는 분들이 함께 그 복음의 터를 떠나지 않고 지켜내기 위해서 얼마나 몸부림치고 있는지 모릅니다. 우리는 그 한 분 한 분의 사역자와 교회를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존귀하게 여기고 우리가 함께 기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가 세상의 가치와 세상의 논리와 세상의 기준을 가지고 자꾸 교회 안에서 적용하려고 들면 우리 안에 기쁨이 사라져버려요. 우리 안에 진정한 만족이 사라져버려요.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의 눈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한 사람 한 사람의 사역자와 교회와 그 하나님 나라의 관점에서 우리가 함께 품고 기도하고 섬기다 보면 우리 안에 세상이 줄 수 없는 기쁨과 감사가 넘쳐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안에 진정한 긍정성은 세상의 조건과 환경 속에서 경험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복음으로 인한 기쁨입니다. 복음으로 인한 기쁨. 그리고 이 기뻐하라라는 이 명령이 현재형입니다. 현재형. 이 현재형이 갖고 있는 헬라어 시제 가운데 현재 시제가 갖고 있는 그런 독특한 영적인 의미가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 그 감정이 기뻐하라라는 감정이 단발적인 감정이 아니라 지속적인 감정이어야 된다라는 거죠. 여러분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아니 어떻게 기쁨이 계속 지속될 수 있습니까? 어떻게 힘들고 어려운 삶 속에서 계속 웃을 수 있을까요? 어떻게 감사와 찬양이 계속 멈추지 않을 수 있을까요? 그것은 사람이 할 수 있는 일이 아닙니다. 사람이 할 수 있는 일이 아니에요. 사람이 할 수 없는 일을 하나님이 하시는 줄 믿습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셨던 것처럼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말씀하셨는데 그 배라함은 우리의 심령에서 성령의 강이 우리 가운데 멈추지 않는 성령의 충만한 역사가 있을 때 우리는 비로소 기뻐할 수 있다. 그 모든 상황 속에서도 감사할 수 있다. 내게 능력 주신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라고 선언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에 대한 긍정도 기쁨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들은 2026년도 한 해를 시작하면서 여러분들의 기준과 목표와 방향을 다시 한번 수정할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우리의 마치 궤도를 바꾸셔야 돼요. 궤도. 우리가 세상의 기준을 맞춰놓고 힘껏 달려가면 그 결국은 벼랑 끝이 될 수도 있습니다. 절망일 수도 있어요. 아니 분명 내가 정말 하나님의 나라와 영광을 위해서 달렸다고 열심히 달렸다고 생각했는데 왜 이렇게 허무할까? 그 궤도가 잘못됐을 수 있습니다. 예수 십자가의 복음, 그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달려가는 그 십자가의 길의 궤도에 다시 여러분들의 삶을 얹어놓는 은혜가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말씀을 정리하면서 내일부터 신년 특별 새벽 기도회가 시작됩니다. 가끔 제가 기도원에 가면 신년 축복 특별 대성회 해가지고 연말 연초에 되면 이렇게 플랜카드가 막 걸려 있습니다. 근데 곰곰이 말씀을 우리가 묵상하면서 깨닫게 되는 것은 우리가 질병이 낫는 것도 중요하고 경제적인 형편이 더 나아지는 것도 기쁨과 감사의 조건이 될 수 있겠지만 우리의 삶 전체를 통전적으로 바라볼 때에 진정한 우리 가운데 멈추지 않는 기쁨과 감사는 다른 그 어떤 것에서 오는 것이 아니라 복음의 본질을 우리의 심령 가운데 회복할 때 임하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가 돌봄과 헌신으로 세워지는 송정교회라는 표어를 가지고 구체적으로 어떻게 돌봄과 헌신으로 함께 세워져 갈 수 있는가, 구체적인 기도 제목들을 말씀 속에서 찾아가면서 하나씩 하루하루 부르짖으며 나아갈 텐데, 이 기도의 시간들이 어떻게 보면 여러분들의 기대와 우리가 흔히 갖고 있던 세상적인 우리의 2026년도를 바라보면서 갖고 있는 마음의 소원과 기도의 제목과 충돌되는 것처럼 느껴지실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앞서 설명드린 대로 사도 바울이 빌립보서를 통해서 우리에게 진정한 기쁨의 원인이 복음 안에 있고 그 복음을 성령의 은혜와 능력 가운데 우리가 누려야 됨을 기뻐하라라는 명령으로 계속적으로 도전하고 있는데, 그것을 확인하려면 결국 우리의 마음을 일깨워야 돼요. 무엇으로?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으로 계속 뒤집어 엎어야 됩니다. 계속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하지 않으면
너희는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라고 로마서 12장에서 말씀한 것처럼 우리의 인생이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사로 드리기를 원한다면, 우리의 세상 그 근심과 걱정과 염려가 아닌 하나님이 주신 기쁨으로 우리의 심령 가운데 진정한 감사와 찬양이 터지기를 원한다면 결국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야 됩니다. 바라건대 2026년도를 우리가 말씀과 기도로 새롭게 시작하면서 내일부터 시작되는 특별 새벽 기도회에 새벽을 일깨워서 함께 나와서 기도하고, 특별히 교회에 나오기 어려우신 분들은 영상으로라도 함께 동참하면서 주신 말씀 가지고 몸부림쳐야 됩니다. 하나님, 우리의 마음을 복음으로 새롭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사랑 안에서 우리의 참된 기쁨과 만족의 근원이, 그 뿌리가 어디에 있는지를 다시 한번 말씀 속에서 확인하고, 세상 눈높이와 세상 가치관에 이리저리 휩쓸리면서 우리의 마음을 분탕질할 것이 아니라 성령의 불로 뜨거운 심장을 가지고 2026년도를 달려갈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기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이전에 주신 말씀 가지고 한 3번에 걸쳐서 기도할 텐데, 먼저 주신 말씀 가지고 기도할 때에 하나님, 복음 때문에 우리의 삶이 진정으로 기쁘고 감사할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날마다 생명의 복음의 말씀으로 인하여 우리의 눈이 정화가 되고 우리의 가치와 기준이 복음에 깊이 뿌리 내려서 흔들리지 않을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신 말씀 가지고 먼저 주의 이름 부르며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세상의 어떤 두려움과 상관없이, 세상에 그 비교하고 우리를 저울질하는 그 가치관과 상관없이 그리스도의 복음이 우리의 삶 속에 날마다 전파될 수 있도록 주여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주의 진리가, 그 생명의 말씀이 우리의 입술과 행동 가운데 역사하여 주셔서 온전히 주님만 존귀케 되는, 주님만 영광 받으시는 귀한 사랑하는 우리 송정교회 모든 주의 백성들, 주의 제자들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주여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얼마나 시기와 다툼과 분쟁으로 싸우려 하는지,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마음에 헛된 욕심과 욕망을 하나님 아버지 성령의 불로 소멸하여 주시고 오직 주님만 온전히 영광 받으시는 그러한 사역과 섬김과 돌봄과 헌신이 될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에 우리 사랑하는 송정교회 가족들, 특별히 환우들 위해서 함께 기도했으면